어, 네, 가족 불자님들, 이번에 올 여름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더운 여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보다 더 더운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 온열 질환 걸리지 않고 모두 무탈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상과 무화, 지금 그 백중 기도 기간이죠. 저도 집에서 백중 기도를 뭐 절에 갈 시간이 안 되니까 천상 집에서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백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 기간이고 해서 오늘은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에서 무상과 무아,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 사실 무상과 무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는 불교를 이해했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불교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부처님 깨달음에서 이 무상과 무아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과 모든 일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온 우주법계가 모두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엄경에 보면은 중심 사상이 뭐예요? 하엄경에 보면은 일체 유심조라고 되어 있죠.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모든 이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창조해 놓은 것이니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 이 세상이 존재하고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사는 내 마음이 하는 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는 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멎어지면은 세상 만사도 평화롭고 조용해집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면은 세상 만사는 요동치게 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사 삼라만상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더라. 내 마음이 움직이더라. 내 마음 움직임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의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연생연배라는 그런 거일 뿐입니다.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1평생 동안 60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 생각 속에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진실의 자리는 항상 고요합니다. 바다 파도가 아무리 요동을 치고 바다 물결이 요동을 쳐도 그 바다 깊은 속은 항상 고요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사 살아가는 것은요, 바다 표면에 있는 바다 물결,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일어날 때 물결과 같습니다. 요동치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 본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 저 깊은 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면에서 아무리 요동을 치고 물결을 쳐도 저 깊은 속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이 여여하다 그러죠. 항상 여여합니다. 우리 마음자리가 원래 본래 마음이 원래 여여합니다. 그러나 이게 인연을 만나서 인연 따라서 파도를 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면 파도를 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마음자리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파도 치는 그런 자리를 보고 우리는 생각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은 항상 바뀝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상이고 허망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을 허망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허망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걸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병이죠. 중생병이라 그러죠. 가장 큰 병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일어났다 생각으로 없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진실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망상의 자리입니다. 이 망상의 자리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우리가 가장 큰 주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망상에 속지 않으려면은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서 될 일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공부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그 학술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이 문자로 공부하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아는 게 아니고 체득했을 때, 정말 내가 경험하고 체득했을 때 우리는 세상살이가 훨씬 더 가벼워지고 궁극적으로 무한 자유인이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자유인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한 자유인이 되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발심입니다. 발심. 예, 이 발심 없이는요 절대로 깨달음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발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하나 이 본래 본성이 뭔지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거 하나만큼 내가 이번 생에서 좀 알고 가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발심은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뭐 또는 내가 사람 몸 받았을 때 이 공부 제대로 해서 이 괴로움에서 단박에 한번 벗어나 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요. 뭐 또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내가 창조한 거잖아요. 우주 삼라만상은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괴로움에 허덕이는 이 모든 중생들 사람들을 내가 해탈시켜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발심이라는 거죠. 내가 발심을 정확하게 냈을 때 공부가 되는 거고 법문이 귀에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 선지식들 법문을 했을 때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발심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하고 선지식들이 이야기를 하고 큰 스님이 법문을 해도 귓가에 생각으로만 맴맴돌다 끝나는 겁니다. 생각으로 맴맴돌다 끝나면은 그 법문은 들으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탈시켜 주는가입니다.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내가 묶인 데서 풀려나면은 해탈한다는 거죠. 내가 묶인 데서 풀려나면은 우주 삼라만상은 모든 것이 해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탄생계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 안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부처님 탄생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하게 하리라. 부처님이 해탈시켜 주겠다고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중생을 해탈시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이 홀로 존귀하고 부처님이 우주 삼라만상 삼경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2569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법당에 모셔져 있는 그런 뭐 아미타 부처님, 뭐 그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뭐 이런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바로 어디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가 부처님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너무 상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부처님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을 두고 어디서 부처를 찾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 법어 중에서도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부처를 두고 어디 가서 부처를 찾느냐. 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허망한 것을 붙잡아서 매이지만 않는다면은 삼라완상은 알아서 다 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 마땅히 이를 고통에 빠져 있는 이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그 탄생기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 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거는 부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합당하면은 올바른 부처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올바른 부처 공부가 아니죠. 우리가 사법이라고 해요.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외도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바로 뭔가면요.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은 제가 한 6개월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 것 같은데요. 그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삼법인에 맞아떨어지면은 정법입니다. 그러나 이 삼법인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틀리면은 이것은 사법이죠. 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법인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면요. 재상무상,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그러니까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행무상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외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현상은 항상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어제의 나가 오늘이 나가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이 불변하고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삼라만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아주 만족할 만큼 행복합니다. 그럼 이 행복한 이 시간이 영원히 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큰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권력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중생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이 다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실망하고 불행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거일 뿐입니다. 행복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고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거일 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좋은 것은 항상 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바로 중생의 마음이죠.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없이 변하고 끝없이 변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변하는 것을 변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행무상을 이해한다면은 우리 불교는 반틈을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제법무아, 무아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삼라만사 물질계 법계 모두는 그 인연가합으로 생긴 것입니다. 인연가합이란 말은요, 가짜로 모여서 이렇게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인연가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부처님 이야기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들은 이 나라고 꽉 쥐고 있는 거죠. 모든 괴로움은 나라고 하는 상을 잡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햇볕이라는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풀잎 끝에 있는 이슬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허망하다 그러기도 하고 헛개비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연따라 생겨났다가 이연따라 멸하는 것이죠.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뚱아리도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게 바로 우리 몸뚱아리 구조입니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가난하다,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즐겁다, 괴롭다, 이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연생연매라는 거죠.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보고 우리는 헛개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 우리 그 모든 우리 불자들이 독송하고 있는 반야신경에 보면요 11글자가 나오는데요. 이 11글자가 저는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11글자가 모든 8만 대장경을 11글자로 줄여놓은 겁니다. 이 아주 장대한 이런 걸 11글자로 줄여놓은 것이 바로 뭔가면요 금강경 첫 구절에 나오죠. 조견 오옹 계공 도일체 고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해석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불교 가르침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공한이 있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뚱아리 색, 수상, 행식, 오온 5가지 덩어리예요. 이 5가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오온.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느낌, 생각, 의지, 마음 이 5가지를 보고 우리가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요소죠. 생각, 내 몸뚱아리, 육체 덩어리죠. 그죠? 그 다음 내 마음, 내 느낌, 그 다음에 내 의지. 이걸 보고 오온이라고 하죠. 여기 봐봐요. 조견 오온이 공한 이치를 우리가 볼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느니라라고 우리가 경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 전부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를 11글자로 줄여놓으면은 조견, 오공, 개공, 도일체고 이 고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법인 무상과 무아에 대한 견해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어리석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 괴로움은 어디서 나와요? 무명, 어리석임에서 나오는 거죠. 어리석임에서 생겨나고 이 어리석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과 무아 이치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과 무아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라고 하고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해탈했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집착이라는 게 달라붙죠. 우리 12연기 저번에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게 달라붙고 이 집착이 달라붙으면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한 상태, 이 상태는 우리가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일체가 괴로움에 빠지는 거죠. 일체가 괴로운 것이죠. 세상살이가 곧 뭐가 돼요? 이 괴로움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해의 바다다, 고해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데 이 해탈하려면은 이 자기 본래의 모습, 자기 본성, 자기 본래 면목, 그죠? 부모 미생전, 자기 본래의 모습, 본성을 보면 됩니다. 본성을 보는 순간에 모든 고에서 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는 방법을 모르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를 분명히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대상에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집착할 만한 것이 없어요.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항상하지 않고 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모든 속박, 구속, 번뇌, 집착,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해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선지식께서는요, 늘상 이야기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늘상 머리로 하는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공부가 아니고 이 아르마리 공부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간 공부하고는 정반대다. 세간 공부는요, 지식으로 해야 되고 머리로 해야 되고 이 아르마리로 모르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단계, 이걸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아르마리 세간 공부하고는 정반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지식이 말씀하신 게 머리로 아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했거든요. 항상 15년 전에도 얘기했고 20년 전에도 나한테 얘기했고 머리로 알려고 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게 머리로 알려드리는 게 너무 가볍게 이렇게 그 불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2, 3년 전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은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연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 눈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내 밖에 모든 대상들도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나라고 하는 오온 덩어리가 바로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상과 무아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실제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60년 동안 그게 나라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나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죽어도 내일 당장 목숨이 끊어져도 그게 난 줄 알고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여기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여기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지금 내가 앉아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게 어째 내가 아닙니까? 이게 나가 아니면 도대체 나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있고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고 기뻐하고 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돈 벌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아니면 도대체 내가 뭐냐? 이걸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발심입니다. 발심. 발심이 됐을 때, 그렇게 발심이 됐을 때 정진이 되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라고 오온덩어리,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물 한 모금 안 마시면 목숨은 끊어집니다. 몸에 영양 공급 안 되면 목숨은 끊어집니다. 제가 어르신들 모셔보니까 식사 제대로 못 잡수고 며칠 시간 쉬나 물을 앓다가 병원에 가 계시다가 요양병원에 며칠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제가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죽습니다. 들숨 한번 들이쉬고 날숨 내쉬는 거 그거 못하면 죽습니다. 이 목숨이라는 게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목숨들은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게 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할 것은 없는 이유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뭔가면요. 이 들어오는 공기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코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공기가 안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는 영양 섭취하는 거 한번 따져볼까요? 영양 섭취, 예를 들어서 내가 밥 한 그릇 먹는다 칩시다.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그 대유법으로 그냥 밥이라고 합니다. 영양을 밥이라고 하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입에 들어야 영양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쌀을 생산하는 농부가 있어야 내가 그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쌀을 키우려면, 배를 키우려면 뭐가 비료가 있어야 되죠. 비료 만드는 비료 공장이 돌아가야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이 쌀이라고 하는 게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 쌀이 생산됐으면 그 쌀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내 몸속에 들어서 영양소가 되든가요? 정미소 가서 방앗간 기계 만드는 기계 돌려야죠. 그럼 기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죠. 기계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죠. 그죠? 또 전기가 있으려면 또 거기 일하는 인부들이, 한전이 직원 인부들이 있어야 되죠. 그 전기는 어떻게 저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잖아요. 기름을 떼야 전기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쌀이 만들어졌다 칩시다. 그럼 그 쌀이 그냥 먹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밥솥에 밥을 해야 먹죠. 숟가락이 있어야 먹죠. 또 밥을 누군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먹죠. 그 마트에서 쌀을 누군가가 팔았기 때문에 내가 사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쌀 한 톨 우리가 뭐 영양 공급 하나 이거 딱 끊으면 죽어요. 그 다시 말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쌀을 파는 마트 있잖아요. 마트 직원이 마트에 쌀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마트 직원이었으면 다 굶어 죽게 돼 있잖아요. 이 숟가락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잖아요. 전기 없으면 어떻게 굶어 죽잖아요. 이러하듯이 우리는 나라고 내가 애착하고 이거 이 진하다 나라고 이렇게 애착했던 것들을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다 헛껍데기. 나라고 할 게 그래서 없는 거죠. 비료 만드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럼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비료 만드는 사람 없어서 나도 죽는 건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올 여름 엄청나게 더웠죠. 여름 내도록 비 안 오고 한 1년만 비 안 와봐요. 인류가 다 멸망하고 죽습니다. 다.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오지 마라 하면 안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멋진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바보천치 같은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고 내가 없다가 아니에요. 무아.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부처님이 새별을 보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아상을 붙잡고 금강경에도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가 아상이에요. 이 아상을 깨뜨리지 못하면요. 중생상, 수자상도 인상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깰 수가 없습니다. 아상을 깨지 못하면. 그래서 부처님이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나 강조하시는 거죠. 무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아가 됐을 때, 나가 완전히 개박살나고 깨졌을 때, 그때서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를 잡고 있는 이상은, 이 괴로움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무아의 이치를 터득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은 부처님 목소리로 부처님이 그 초기 경전 그 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니까야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이 경전은 중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한자로 번역돼서 다시 왔기 때문에 부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은 부처님의 실제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로 무아하고 그 다음에 무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잘 살아가면 돼. 그 여러 인연들의 노고는 비전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니 나라고 억지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연들의 덕분에 노고 수고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라고 내가 최고다. 내가 뭘 했다.
그런 말 절대로 입에 내뱉으면 안 되죠. 다만 우리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연 따라 연기하면서 변화할 뿐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라면요, 내 의지대로 돼야죠. 내 생각이 그러면 생각대로 돼야죠. 그게 그렇게 되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몇 개나 되는가 따져보세요, 한번요. 이 모든 것은요, 삼남안상의 인연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참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눈물나게 정말 부처님 법을 내가 잘 만났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제 정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들으면요, 이거는 무력하기 짝이 없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인연에 따라서 그 인연이 해주더라. 인연에 해주는 걸 나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고마운 줄 모르고 일반적으로 살아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아까 색수상 행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온 덩어리. 이 오온 덩어리는요, 나라고 하는 덩어리입니다. 나라고 하는 덩어리, 내 몸뚱아리, 육체 덩어리, 이 시신 덩어리라고 그러죠. 이 시신 덩어리, 내 생각 덩어리, 내 마음 덩어리, 그 다음에 내 의지 덩어리, 이런 걸 5개를 합쳐놓은 걸 우리는 나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5개 오온, 이 공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헛개비더라. 이거는 원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상을 이 고집하는 내세우는 순간에 집착이라는 게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상을 내세우는 순간 뭐가 달라붙어요? 집착이 달라붙죠. 이 집착이 달라붙으면 결국 탐진치, 삼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탐진치 삼독을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문제를 누구한테 삼아요? 나한테 문제를 삼아. 내가 능력이 없다,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 탓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자고 어리석은 게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에 이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너무 빨리 가네요. 자, 오늘은요, 우선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우리 부처님 니까야에 나오는 그 부처님 목소리를 이 무상하고 무아, 이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어쩌나 우리 부처님 가르친 당처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 예. 불교가 아닌 이 겉다리로 겹쳐서 나온 이걸 우리가 불교로 믿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이게 불교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그 진우 스님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주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늦긴 했지만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무아와 그 다음에 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아와 무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거나 이 무상과 무아 이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아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수차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해했다, 알았다, 이거는 그냥 우리 세간 공부예요. 마음 공부를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헛소리고 거짓말이죠. 확실히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득하는 게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그걸 아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말해줘요. 내 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이 중도라고 그러죠. 이 불이 중도, 둘이 아닌 겁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하나가 아니라 길에 있는 개똥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물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그러죠. 불이법. 이 불이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 절에 가는 데마다 절 입구에 뭐가 있어요? 불이문이라고 불이문 다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불이 중도를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문득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불이 중도를 깨달은 겁니다. 뭐 다른 말로 무아, 뭐 무상 다 같은 말이에요. 뭐 깨달음, 뭐 불이 중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자칫 잘못해서 이 용어에 이 어려운 용어들 있잖아요. 경전 읽어보면은 말이 어렵잖아요. 거기 후달려 가지고 불교는 어려운 공부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는 세간의 공부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그 세간 공부는 알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노력하다 보면은 이게 내 거가 되는 거고, 이게 공부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의법이죠. 유의법. 유의법으로 하는 공부가 세간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알려고 들면은 점점 틀려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알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마음 공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 경전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우리가 교학을 공부한다고 깨달음을 한다. 그거도 아니다. 그러면은 선정에 들어서 우리가 이 앉아서 앉아서 우리가 성 공부한다 그러죠. 앉아서 우리가 선정이 되면 깨닫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 깨닫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 삼천배를 매일마다 삼천배 하면 깨닫는다? 그거는 더더욱 아니다. 부처님들은 실패했다. 그럼 이 깨달음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성취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100분한테 물으면 100분 다 대답하는 게 그냥 듣고만 있어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고 네 생각대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더 진전이 안 되고 거기서 끝나는 거다. 네 생각대로 듣지 말고 그냥 들어라. 그냥 듣다가 뭐 한 달 듣든 1년을 듣든 3년을 듣든 5년을 듣든 10년을 듣든 듣다가 보면 어떤 놈은 한 달 만에 공부 끝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3년 만에 끝나는 놈, 어떤 놈은 30년 만에 돼도 끝나지 않는 놈이 있더라. 그 차이점은 뭐다? 이 생각으로 듣지 말아요. 생각으로 들으면은 일단 틀린 거예요.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어떻게 들어요?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요. 듣다 보면은 문득 아하 이렇게 돼야 돼요. 아하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해했다 알았다가 아니고요.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요 마음, 요 본성이 있는 이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음 공부는 무의법이다. 무의법 공부. 그러니까 알려고 들면 들수록 이거는 더 틀려져요. 알려고 들면 들수록 더 틀려집니다. 세간 공부는 알려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박사가 되고 석사되고 박사되고 공부가 저도 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공부는 절대로 그게 아니다. 이해한다. 거짓말. 무슨 말인지 알았다. 거짓말. 지 마음이 그건 알아요.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공부더라. 무의법의 공부죠. 그래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 받았을 때 이 마음 고향을 꼭 찾아야 됩니다. 사람 몸 받았을 때 우리는 자기 마음의 고향을 꼭 찾아야겠다는 그런
발심을 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이 괴롭다. 만약에 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괴롭다. 괴로움에 빠져있다. 그러면은 괴로움에서 내가 한번 완전히 벗어나 봐야겠다. 어떤 이 풍파가 와도 그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 봐야겠다. 이런 발심. 아니면은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발심을 내도 좋고요. 몸이 엄청나게 아픈 사람이라면은 이 몸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발심이 아니고 이 몸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한번 내가 그것은 보고 죽어야겠다. 뭐 하다 못해요. 뭐 그런 발심. 이 발심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발심이 됐을 때 공부가 되고 이 선지식 본문을 들었을 때 이게 머리로 대갈박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씩 내 몸에 꽂힙니다. 내 마음에 꽂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익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간 그 공부처럼 이 아르마리로 공부하고 알려고 들고 뭐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뭐 불교를 참 그 바보스럽게도 알려고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공부가 아니죠. 마음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이 망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체득해야 되죠. 이 생각이 망상이라는 걸 체득하게 되면요, 진짜 내 모습이 환하게 보이게 돼 있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망상 덩어리를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할 때, 큰 스님인데 이 스님이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법문하기 전에 보니까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스님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고, 또 어떤 스님은 이 법문하기 전에 주장자를 그냥 3번 쾅쾅 쳐가지고 법문을 시작하는 분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요, 또 이 종을 울려서 이렇게 이 소리가 끝나고 나서 또 법문하시는 분이 계셨고, 뭐 주먹을 들어 보이는 분, 뭐 이 손바닥을 펴 보이는 분, 뭐 탁자를 탁 치는 분, 뭐 별 여러 종류의 그 선지식들을 제가 다 봤죠. 근데 이게 도대체가 법문하면은 말로 설명을 하셔야지, 알아듣던 설명해야지, 뭐 주장자나 펑펑 쳐대고 소리나 악악 질러대고 뭔 소리야. 나 처음에 진짜 이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예요. 이 주장자 3번 치면 끝장난 거예요. 벌써 공문은 끝장난 거예요. 예, 다 끝장난 거예요. 다 끝난 거라고. 법문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봉 스님 이야기 한 거 기억하실 분은 하실 거고요. 뭐 잊어버린 분은 어쩔 수 없고 또 잊어버렸을 거고. 경봉 스님, 통도사 계시는 스님이죠. 그 경봉 스님께서 부산 갔다가 오다가 택시를 타고 왔대요. 야밤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경봉 스님이 그 택시 기사한테 법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문을 합니다. 뭐라고 법문하는가 하면요, 택시 기사 양반, 운전사 양반은 누가 이 차를 누가 운전합니까? 물어봅니다. 그 택시 기사가 제가 운전수니까 당연히 제가 운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경봉 스님도 이야기합니다. 법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택시 기사 양반을 운전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택시 기사 양반, 당신을 운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봐요. 탁 막혀버리죠. 기사님은. 그래서 경봉 스님이 와서 이제 그 상자 스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내가 택시 타고 오면서 내가 아주 택시 기사님한테 큰 내 공부를 가르치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걸 웃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경봉 스님이 말씀하신 그 택시 기사 양반을 운전한 게 누구냐, 그게 도대체 어떤 놈이냐. 바로 이놈이에요, 이놈. 이거 듣고 있는 놈. 예. 요거 듣고 있는 놈이에요, 그 놈이.
요 듣고 있는 놈. 예. 요 놈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선방에서 스님들이 30년, 50년 동안 엉덩이 치질이 걸리고 그렇게 하도록 공부를 해서 찾는 게 바로 요거 듣는 놈이에요. 요 소리가 듣는 놈이 누구냐. 이거 찾는 거예요. 별것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부처님 목소리로 된 경전, 그 니까야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더 오늘 했던 거, 무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